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널 사랑하나. 왜 널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주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세계를 만드시고 모든 태양과 동식물 모두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또 우리 인간이 죄악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또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으로 노력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죽는 사망, 죄의 영향으로 사탄이 이 지구세계에 모든 악을 요동하게 하고 질병과 고통과 많은 이런 사고와 위험들이 있어요. 이 사탄의 죄악적 영향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던 벌과 엉겅퀴가 있고 모든 질병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 때문에 인간은 병들어 죽고 차사고로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첫째 사망을 당합니다. 근데 죄의 값으로 받는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마귀와 모든 악한 사람들이 다 심판의 부활을 해서 유황불에서 죄 지은 것만큼 고통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값이에요. 받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 마지막에는 둘째 사망 유황불에 죄의 형벌을 받는 사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이 지구세계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 연약한 인간성을 갖게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악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이기심과 탐심이 가득하고 인간의 마음에 죄의 악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죄를 짓는 것이 시기 질투하고 떼쓰고 고집부리고 이게 다 인간의 연약성과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이렇게 죄를 범해서 이 세상은 죄악세상이 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므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값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둘째 아담을 통해 로마서 5장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무서운 고통,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 수치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유황불에서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치러야 할 그 죄값으로 받는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표적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원래 범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생하고 억울하게 유황불에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원 전부터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모든 죄를 씻는 것 같이 깨끗이 용서해 주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역사해서 새로운 동기, 사랑의 동기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 마귀의 그 죄악적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신 이타적인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화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값없이 100% 은혜로 영생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 마지막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대표적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구원은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구원을 받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면 주님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시고 영불의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온유 겸손하신 이타적인 사랑의 성품으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천사 같은 몸으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것이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완전한 구주예요. 그 분을 우리 마음에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고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구원을 주님의 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주셔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고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는 천사 같은 몸으로 예수님 같은 몸으로 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선택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다 날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죄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운명은 영생과 멸망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라. 이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듣고 모든 사람이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는 것과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기를 거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멸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기로 선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고 우리가 믿지 않기로 선택하고 거절하면 그때는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고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널 사랑하나, 왜 널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널 사랑하나, 왜 널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식된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보좌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 사이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예수님의 손에 있고 양손에 두 발에 있습니다. 상처가,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옆구리에 창자죽이 흉터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모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소경이었던 사람들도 눈이 번쩍 떠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또 쩔뚝발이도 다 고쳐져요. 완전한 몸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구자도 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한 가지만 그 흉터가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 영원히 살다 보면은 이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가, 죄를 범했던 과거의 그 생애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흉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몸에 다 흉터가 없어지지만,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예수님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못자국, 그 흉터 볼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희생당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할 길이 없어요. 죄의 값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우주의 공의, 심판이 반드시 죄의 대가로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다 용서해 준다, 그래가지고 구원하면 그것이 공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공의의 법을 영원히 그대로 하나님은 실천할 수밖에 없고 죄의 비참한 그 결과로 그것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자국과 그 흉터는 영원히 남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적인 사랑, 우주보다도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갚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자죽이고 팔의 못자국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이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로 믿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값과 저의 죄값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큰 무서운 고통당하시고 가시관 쓰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흰눈처럼 용서해 주시고 유황불의 심판을 면제해 주십니다. 주님이 대신 내 죄값으로 갚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가 10남매 자녀를 위해서 대신 사형을 당했다면 그 10남매는 각자가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은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 각자는 내 죄로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내 죄값을 갚으셨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영접하는 것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로 이 시간 믿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죄인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각자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목숨 바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접한 모든 영혼들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시고 이제 유황불의 심판에서 면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천국을 값없는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